제가 17살 고등학생이었을 때 하나님은 제게 매우 친절하셨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살아나기 시작했죠. 저는 그 수업이 무엇이었는지 거의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클랜튼 선생님의 영어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살아난 무언가는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기에 살아난 것이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살고 영원한 결과로 이어진다는 사실. 두 번째 기회도 없고 비디오처럼 다시 찍을 수도 없으며 시험처럼 재시험도 없는 단 한 번의 삶과 그 뒤에 올 영원에 대한 경이로움과 무게감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1964년 우리 학교에는 풀입이라는 문예지가 있었고 저는 그곳에 평범한 시 한 편을 실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시의 문학적 수준은 제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그 시에 담긴 고뇌가 저를 사로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게는 단 한 번의 삶, 오직 한 번의 삶뿐이며 이를 영원히 망쳐버릴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감각이 깨어났다는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17살 때 쓴 것이지만 노인의 관점에서 쓴 시였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세월이었고 마지막 연은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나는 땅에 숨긴 의미를 찾았네. 청년 시절 내내 나의 탐구는 헛됐네. 이제 저물어가는 노년에 이르러 나의 탐구를 다시 시작해야만 하네. 고등학교 졸업반이던 당시 제 안의 모든 것은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절대, 절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인생의 끝에 이르러서 인생이 뭔지 모르겠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았고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무 생각 없이 그저 행복해지려고 애쓰기만 했어. 라고 말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삶이 어디로 향하는지 단 한 번뿐인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중대한지 생각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눈앞의 일을 하고 죄책감과 좌절감에 빠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인생의 끝을 맞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번뿐인 삶을 가졌다는 그 무게감과 경이로움은 결코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생각합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인가? 얼마나 남았는지 모릅니다. 1년일 수도 1분일 수도 있죠. 만약 지금 간다면 멋진 장소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좋습니다. 20년이 남았을 수도 있죠. 제 아버지는 87세에 돌아가셨으니 제게는 22년이 더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아는 단 한 가지는 그것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가진 전부이며 그 뒤에는 결과가 따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단 한 번, 그리고 결과. 그래서 제 안에는 목적의식에 대한 엄청난 감각이 생겨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에 매달리는데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게 그것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위해서만 중요합니다. 나는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설계를 알고 싶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왜를 원합니다. 독일어에는 보헤어와 보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둘 다 why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보헤어는 과거의 원인을 묻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이고 보주는 왜, 목적이 무엇인가, 즉 이 모든 것의 요점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보주의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목적을 알고 싶습니다. 왜 우주가 존재합니까? 왜 색깔, 소리, 사랑, 증오, 악, 선, 스포츠, 여가, 노동, 영혼, 몸, 정부, 예술, 아름다움, 모기가 존재합니까? 모기는 왜 있는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 결혼, 질병, 전쟁, 나, 당신, 지금 이 시간, 왜입니까? 이것이 제게 가장 큰 질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한 시간, 왜입니까? 왜죠?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저는 매주 주일 그 질문을 품고 강단에 올라갑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이 메시지와 이 순간의 큰 요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왜 이 컨퍼런스에 오셨습니까?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이 순간으로부터 어떤 파급 효과가 나타나길 원하십니까? 17세 무렵 제게 지워진 이 부담감과 경이로움, 무게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제게 참으로 인자하셨습니다. 그 후 7년 동안, 즉 위튼 대학교에서의 4년과 풀러 신학교에서 3년, 제가 24살 혹은 25살이 될 때까지 인생의 모든 큰 조각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운이 좋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70세 혹은 17세에 그 큰 조각들을 맞춰야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17세부터 24세 사이에 큰 조각들을 다 맞춰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한 일은 오직 시야를 좁게 유지하며 집중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독서가 빠르지도 않고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경의 작은 구절을 붙들고 그 안에서 진액을 짜내는 분석적인 사람일 뿐 그 외의 일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큰 질문들이 중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온 힘을 다해 그 질문들을 밀어붙이고 싶습니다. 가장 큰 주제들로부터 마지막 한 방울의 의미까지 다 나올 때까지 쥐어짜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여러분과 같은 분들에게 권하고 싶은 바입니다. 제가 2000년 원데이 집회에서 대학생들에게 강조했던 것을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다고요. 은퇴하신 노년층이든 20대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알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는 것이 적어집니다. 이는 단순히 망각 때문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점점 더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들에 개의치 않으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모르는 것들을 다 알려고 하다가 이미 알고 있는 본질적인 것들에 대한 붙듦을 놓칠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말로 중요한 몇 가지 위대한 사실을 알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온 힘을 다해 살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저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들을 떠올립니다. 여러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변화를 만들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영원까지 지속될 변화를 세상에 남기기 위해 많은 것을 알 필요는 없습니다. 몇 가지 사실, 몇 가지 위대한 사실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당신의 삶이 가치 있기를 원한다면, 그 파급 효과가 영원까지 이어지길 원한다면 몇 가지 위대한 일에 자신을 던져야 합니다. IQ가 높을 필요도, EQ가 높을 필요도 없습니다. 외모가 뛰어나거나 부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부유함은 거의 확실히 방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확실히 그렇습니다. 좋은 가문 출신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 또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학교에 다닐 필요도, 심지어 어떤 학교도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몇 가지 위대하고 장엄하며 변하지 않고 명백하며 영광스러운 사실들을 알아야 하고 그것들에 의해 마음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을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17세와 24세 사이에 명확히 깨달았고 남은 평생 그 깊이를 분별하며 삶의 모든 영역과 문화에 적용하려 애써온 3가지 발견을 언급하려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해줄 3가지 발견. 첫째, 절대적으로 주권적이며 초월적으로 순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자족하시며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우시고 모든 것을 아시며 지혜로우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며 지탱하시고 정의하시는 무한히 가치 있고 만족스러우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은 모든 창조와 구속, 역사와 문화 속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리고 날로 더해가는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발견입니다. 문장이 길군요. 짧게 줄여보겠습니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하나님으로서 알려지고 보배롭게 여겨지기를 원하신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며 그분은 참되게 알려지고 마땅히 보배롭게 여겨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존재에 대해 빛이 비치고 열기가 끓어오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 야훼는 600번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존재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하라. 내 이름은 나는 나다. 저는 평생을 나는 나다라고 자신을 정의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보냈습니다. 그 사실을 직면하십시오.
나는 단순히 존재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너희는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이 내게 의존한다. 나는 아무 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정의한다. 나는 아무 것에도 통제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 내가 전부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평생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이 모든 것을 바꾸지 않습니까? 단순히 하나님이시고 단순히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우주는 그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땅콩 하나와 같습니다. 아니, 우주를 땅콩에 비유하는 것도 사실 너무 크게 비유한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서 그분이 살아나셨고 저는 의심의 여지 없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은 그냥 알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내 삶이 영원히 지속될 목적 가운데 낭비되지 않으려면 그분께서 그 목적이 무엇인지 내게 말씀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정의하셔야 합니다. 그분의 존재, 그 압도적인 존재 앞에서 제가 나는 이걸 해야겠어 라고 생각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농담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면에서 그분께 절대적으로 의존하는데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할지 스스로 결정한다고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풀러 신학교의 댄 풀러 교수님과 조나단 에드워즈의 저서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의 도움으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설계하고 창조하셨으며 이를 통치하고 운영하시고 완성으로 이끄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피조물과 구속, 역사와 문화 속에서 그분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들이 이를 영원히 그리고 날로 더 크게 즐거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것이 나를 향한 나의 목적을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순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의 의무보다 하나님의 설계가 먼저입니다. 우주를 향한 당신의 설계는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저를 향한 당신의 설계임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지를 발견한 것은 제 삶과 사역을 정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그 무엇보다 제 감정을 사로잡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제 성향이 그렇게 생겨먹었나 봅니다.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철저히 하나님을 높이는 데 있다는 사실이 저를 무쇠 같은 소나기로 붙들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벗어날 수도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은 단층선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가족과 교회, 문화와 세상을 가려낸 단층선입니다. 사람들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자아중심적 목적을 즐거워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분노합니다. 이 사실을 명확히 듣고 나면 중립적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게 이것은 신학적으로나 체험적으로나 핵심적인 이슈였습니다. 이번 달 퍼스트싱지에서 제럴드 맥더머시 복음주의자들에 대해 쓴 기사를 읽었는데 그는 우리를 전통주의자와 개량주의자로 나누더군요. 개량주의자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들은 포스트모던, 포스트보수주의자, 포스트명제주의자들이며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는 그 운동의 특징 중 하나가 이성과 감성, 생각과 느낌 사이에 오래되고 진부한 계몽주의적 이분법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무슨 이분법? 물론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압니다. 지성과 감성이 분리되어 진부하고 죽어있는 전통적, 교조적 개혁주의 교회가 된다면 그 세대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저 또한 그런 교회는 떠날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 목적이라는 이슈는 제게 신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삶과 영혼의 삶을 여는 열쇠였으며 모든 것을 정의하는 계시이자 모든 것에 스며드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신학교와 대학 시절을 보낸 17살부터 24살 이후 4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적 목적은 저를 솟구치게 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같은 강연을 준비하며 책상 위에 앉아 있을 때 저는 그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냥 앉아서 맞아,
다시 한번 말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존재, 우주의 요점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정말 사랑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디에나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오게 하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이스라엘 온 집으로 내게 근접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우리 조상들이 홍해에서 지존자를 거역하였으나 주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가 이런 글을 쓸 때 우리에게 무엇을 느끼라고 쓴 것일까요? 지루해. 이건 과대망상이야. 라고 느끼라고 쓴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 후에 힘차게 솟아오르라고 기록한 것이라 믿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성부와 성자의 얼마나 놀라운 공모입니까? 내가 이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테니 아버지가 영화롭게 되시고 저 또한 아버지 안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소서. 저를 영화롭게 하셔서 제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우주의 요점이 갈보리에 있음을 보여줍시다. 그분은 그날에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경이롭게 여겨짐을 받으러 오십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명확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높이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긴 문장의 첫 번째 발견 중 우리는 절반만 다루었습니다. 왜일까요? 물어봐서는 안 될 질문일지도 모르지만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피조된 우주에 자신을 드러내십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시는 거죠? 그분의 대답은 내가 너희를 통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에게 경이로운 존재가 되길 원한다. 나의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움의 무한한 가치가 너희를 통해 나에게 다시 반사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의식 있고 이성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능한 가장 충만한 반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 우주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원토록 그리고 날로 더 크게 즐거워하도록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은 22살에서 24살 사이에 제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가 내가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느냐에 따라 반영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와 아름다움과 존귀함은 제가 지구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것을 보배롭게 여기고 즐거워하고 껴안고 존중하고 기뻐하며 만족하는 정도에 비례하여 하나님께 합당하게 반사됩니다. 만약 제 마음과 열정과 애정을 더 많이 차지하는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게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의미를 삶 속에서 풀어내는데 평생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배롭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즐거워하도록 그리고 이를 위해 알도록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십니다. 그분이 영광을 계시하실 때 우리가 그것을 지루해한다면 그분은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많이 알면서도 그것을 지루해한다면 그것은 그분께 더 나쁜 영향을 미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매우 논란이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호해서가 아니라 그 내용 때문인데 저는 논란이 되는 부분 대신 아주 명백한 부분만 다루겠습니다. 로마서 9장 22절과 23절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여기 영광의 두 측면이 나옵니다.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또 다른 영광이 나옵니다. 또한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하기 위하여
하기 위하여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죠? 그분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목적에 대해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왜 진노인가요? 왜 능력인가요? 왜 오래 참으심인가요? 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제가 낭비되지 않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게 하시며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심이라. 무엇을 위해서요? 그들이 지루해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즐거워하고 껴안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고 존경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죽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영광의 풍성함이 긍휼의 그릇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긍휼의 그릇들에게 알게 하시는 것. 긍휼의 그릇들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무엇보다 보배롭게 여기도록, 경이로워하도록,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고 그들 삶의 지고의 만족스러운 보화로 반사하도록 하나님은 진노에서 능력과 오래 참으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영광의 풍성함이 긍휼의 그릇들에게 임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광을 위해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날로 더해가는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제가 왜 날로 더해가는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천국에 정도가 있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존 파이퍼는 유한한 마음과 유한한 머리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내 지성으로 알아야 하고 내 마음으로 즐거워해야 할 그분 영광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나는 유한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그것을 한꺼번에 다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실 영원히 다 퍼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장엄함이라는 산맥을 하나하나 넘으며 보낼 것입니다. 30억 년쯤 지나 제가 볼 수 있는 산맥의 끝에 다다랐을 때 그 너머에는 수백만 마일에 걸쳐 아직 참되게 알지 못하고 마땅히 보배롭게 여기지 못한 영광의 산맥들이 줄지어 서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참되게 알려짐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그분을 마땅히 사랑함으로써 기쁨을 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발견입니다. 이것만으로도 평생을 보내기에 충분합니다. 자신의 삶에 목적이 있기를 갈망하는 24살 청년에게 내려진 결론은 그분과 함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해서 더 생각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합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주를 향한 당신의 목적이라면 저도 거기 있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유일한 일입니다. 제 삶과 죽음이 당신의 영광을 지고에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낭비되지 않는 삶입니다. 이제 멈추고 집에 가도 됩니다. 제 아버지는 편지에 반복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는 그분을 위대하게 보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이는 하나님을 너무나 보배롭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행복의 가능성보다 그분 안에서 더 만족하여 그분이 당신 인생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저는 주기도문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문장이 간구입니다. 저는 예전에 그것이 단순히 칭송인 줄 알았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면은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와 같은 말인 줄 알았죠. 물론 그분은 거룩하지만 이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저는 거의 매일 기도할 때 여기서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거룩하게, 성별되게, 거룩한 분으로, 타자로, 초월적인 순결한 분으로 추앙받으소서. 그런데 지루하게 여겨진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무한히 가치 있는 분으로 추앙받으소서. 오늘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아내 노엘, 딸 탈리사, 아들들 카스텐, 벤, 아브라함, 바나바, 그리고 며느리들과 12명의 손주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도시와 집회와 리고니어 사역과 열방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오셔서 당신의 이름을 가치 있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마음을 일으켜 주소서. 오소서, 오소서, 이 일을 행하소서. 이것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장엄함과 영광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고 보배롭게 여겨지고 존경받고 찬양받는 것.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보고 그들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구나 라고 말하게 하는 것.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봉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범사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권능이 그분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발견의 함의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영광의 풍성함을 긍휼의 그릇들에게 드러내어 그 풍성함의 무한한 가치가 우리 삶에서 명백하게 나타나도록 우주를 창조하셨다면 제 삶의 정의는 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보며 목적과 성취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 일에 실패하곤 합니다. 저는 단지 제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정의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근접했는지는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입니다. 제 아래는 아마 여러분과 다른 판단을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가르치고 설교하는 모습만 보시니까요. 제 아이들은 다른 저를 알고 아내도 다른 저를 알고 장로님들도 다른 저를 압니다. 저는 바울의 이 말을 사랑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는 판단하지 말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주께서 오셔서 마음의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시리라. 그날은 떨리는 날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다 알까요? 모릅니다. 조금은 알지만 나머지는 자비로운 구원자께 맡깁니다. 이제 두 번째 발견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두 가지는 짧습니다. 두 번째 발견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것에 동참하려는 제 능력 사이에 거대한 장애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제가 그분을 너무나 보배롭게 여겨 제 삶과 죽음이 그분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반영하게 하는 것인데, 장애물은 제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합니다. 다른 누구를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요. 저는 제가 하나님이 되고 싶습니다. 자기 부인은 제 체질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도 제게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할지, 무엇을 하고 하지 말지, 무엇을 사랑하고 사랑하지 않을지 말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하나님. 이건 꽤 큰 장애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다른 조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도 그 사실 때문에 저를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 무겁게 저를 짓누르고 있어서 벌써 수천 번은 저를 지옥에서 으스러뜨렸어야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인간이 바울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명시했듯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두 번째 발견이 나옵니다.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는 통로가 되실 뿐만 아니라 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 그분 자신이 제가 보도록 설계된 영광의 정점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제 부패함을 덮고 정복하시며 하나님의 진노를 흡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설계된 대로 보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구속을 행하시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그분 자신이 제가 보도록 설계된 영광의 정점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발견입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밝혀주는 성경 구절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것이 작은 씨앗 같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20년 전보다 지금 더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하나님 중심적인 것을 사랑합니다. 어떤 면에서 저는 그리스도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사역의 주제로 높이는 것이 왜 적절한지 오랫동안 논쟁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겠군요. 하지만 제가 예전에는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대로 잡고 있는지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세 구절을 보시죠. 에베소서 1장.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서 명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저의 예정과 입양의 목적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제 영광 계시의 정점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리고 찬송은 지루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열광이며 즐거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광의 정점인 은혜를 찬송하도록 예정되고 입양되었습니다.
두 번째 구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가 찬양해야 할 영광의 정점인 이 은혜는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이 지점, 즉 은혜에 도달하기 위함이었음을 제게 너무나 명확히 해줍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주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랍고 숨이 막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강연의 전반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우주의 목적을 붙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시며 성육신하시고 구속하십니다. 그분을 통해 은혜가 만물이 존재하기 전부터 제게 흘러왔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요한계시록 13장 1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주가 있기 전부터 책이 있었고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우주의 요점을 이보다 더 명확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주의 요점입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내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의 정점은 그분의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그 은혜의 영광의 풍성함의 정점은 하나님의 진노를 가리고 저의 부패함을 덮고 제 죄를 정복하며 제가 이제껏 보지 못했던 그 영광을 보게 해주신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정점은 은혜입니다. 은혜의 현시의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영광이 계시되는 절정의 순간은 저 같은 죄인을 위한 그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나요? 무엇을 하셨나요? 이 컨퍼런스의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고 말씀하시겠지만 제가 요약해 보겠습니다. 말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분은 저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제 죄의 정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래서 저의 죄책은 그분께 전가되었고 그분의 의는 제게 전가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죄책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역, 피의 사역, 죽음의 사역 덕분에 하나님의 주권이 저를 향한 새 언약의 모든 약속 뒤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리라. 믿음은 거저 주어집니다. 회개도 거저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디모데후서 2장 25절.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것도 제게 거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거듭남 또한 제게 거저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이는 저의 부패함과 죽어있음, 눈멈,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던 마음이 사라졌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거듭났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제가 왜 제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주의에 열광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하나님 중심주의를 사랑합니다. 오 하나님, 바른 교리를 자랑의 수단으로 바꾸지 않도록 저를 지켜주소서. 칼빈주의자의 마음과 다른 모든 이들의 마음 속에서 죄는 얼마나 미묘한지요. 이제 저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그분이 진노와 죄책과 죄의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믿음과 회개의 선물로 저의 부패함을 극복해 주셨다면 제가 이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발견의 요약입니다. 알려지고 보배롭게 여겨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을 보배롭게 여기는 제 사이에는 부패와 진노라는 거대한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고 그분은 저의 부패를 접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흡수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하심으로써 그분은 제가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그 영광의 정점이 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발견입니다. 말하기 전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군요. 이것이 제 삶의 목적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어떻게 낭비되지 않는 삶에 영향을 줄까요? 그것은 시야를 좁혀줍니다. 이제 저는 저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한히 가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살고 죽습니다. 낭비되지 않는 삶이란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이 제 삶의 갈망입니다. 그곳에 도달하고 그곳에 거하며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비하면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나의 왕, 나의 지고의 만족, 모든 영광의 예수님과 영원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발견.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만족을 주는 가치와 영광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삶은 사랑의 수고 가운데 누리는 즐거운 고난의 삶입니다.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에게 지구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무한한 가치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가장 명확히 보여주는 삶은 사랑의 수고 속에서 누리는 행복한 고난의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절 하나를 들려드리고 제안하며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짚어드리기 전에 여러분이 직접 조각들을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라. 미친 소리 같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주의 목적입니다. 문제는 무엇이 빛인가, 무엇이 소금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소금이고 빛입니다. 사람들이 그 맛을 볼 때 와, 독 쏘는데? 정말 특이해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무엇이 특이합니까? 무엇이요? 착한 행실일까요?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이교도 중에도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보며 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특이합니까? 무엇이 정말 소금 같고 빛 같습니까? 무엇이 비범하고 무엇이 불가능합니까? 이 본문에서 딱 하나입니다. 하늘의 상 때문에 박해받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상이 없고 누군가 자신을 비방하고 때린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상으로 인해 너무나 만족하여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쁘게 선을 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측정 불가능할 정도로 짠 소금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맛을 보고 말할 것입니다. 이건 내가 먹는 모든 것에 뿌려줘야 해. 믿기지 않아. 정말 대단해. 인간의 깨어진 영혼을 만족시키시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그 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것입니다. 그 이상의 상을 원하신다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원부터 그 이름이 책 위에 기록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그분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의 정점을 발견하십시오. 그분 안에서 그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껴안으십시오. 그분 안에서 너무나 만족하여 여러분의 삶과 죽음이 그분이 여러분의 최고의 보물임을 증명하게 하십시오.